신체, 영적 슬럼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에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보게 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해도 기쁨이 없고 저걸 해도 기쁨이 없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고 무엇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더불어서 자꾸만 막힙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막 넘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기도를 온전히 하고 있는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충성했는데, 왜 헌신했는데, 왜 봉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 자꾸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자꾸만 내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도 하여금 힘들게 하셨을까?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기쁨도 없고 힘들어요. 나 죽었어. 나 힘들어 죽겠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자꾸만 이러한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영적 슬럼프, 즉 영적 침체 속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헤어날 수 없는 저 구덩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철저한 영적 침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불로 응답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 바알 신상을 믿던 아세라 우상을 믿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승리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힘들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끝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신앙생활하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 불로써 응답을 받았고 승리를 하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 앞으로 오시길 두 번째 감사해요. 오늘 늦게라도 오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김수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할게요. 셋이 자신들 그냥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봉사 다 하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왜 침체하고 왜 타락하고 왜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아합 부인 이세벨의 여왕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네가 우리 850명의 우리 선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그 협박 편지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도망을 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참기 힘든 고통, 이겨내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협박 편지를 받은 그가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갑니다. 그곳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서, 노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포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돕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그렇게 포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것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이 변화받아야 교회가 완전히 성장합니다. 교회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앉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저분이 오면 나 교회 바꿀 참이 아니 됩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거둬주자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푹 찔렀대. 그냥 저 그냥 그까이 거 그냥 참아주고 그냥 저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시작, 육체적인 관리입니다. 관리가 필요해요. 간 때문이야. 우리 육체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잠도 자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먹을 것도 새끼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물만원만 드시지 말고요, 김치 조각이 하나 가지고 드시지 말고요, 제대로 차려 드셔야 돼요. 아멘. 예. 식사하시냐고 했대. 뭐 드셨어요? 아이고 밥에다 그냥 밥만 먹으시오. 그거는 식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은 거예요. 이명 권사님 아셨죠? 손은수 권사님 두 분. 내가 안 봐도 화내요. 그냥 제대로 챙겨 주셔야 돼요. 냉장고 다 끄집어내서 요것도 한참 먹고 저것도 한참 먹고 입맛이 없거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입맛이 생게 하시고 돌게 하시고, 무엇을 먹어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과로 때문에 교회 가기가 힘들어져. 누가 그래요? 아무개 권사님 교회 가야지, 수요일인데 힘들어, 당신만 갔다 와,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엘리야가 육체적인 관리를 못했던 게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싸움 850명 대 1과 싸우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가 쌓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850명과 싸웠다는 그 육체적인 각오가, 그리고 850명을 추계했던 그 육체적인 한계가, 그리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육체적인 피로로 말미암아 오늘 그런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요, 우리가 오래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더불어서 육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삶의 지혜가 뭐냐? 장수 건강센터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장수 건강센터 좀 나와. 다른 교회 없는 장수 건강센터 와. 3주년 때는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우리 회원들이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막 풍선도 만들고, 수지 맞은 장사인데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고 그냥 나중에 그냥 치매들고 나중에 제가 쫓아가서 그냥 목사님도 영감 이러면 야 힘들으셔. 오늘 삶의 지혜를 통하여 내 육신의 관리를 위하고 내 정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요, 우리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인식 훈련을 해야 되고, 내 머리를 개발해야 되고, 내 머리가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육체가, 내 영혼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족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육신의 귀함을 알지만 영혼의 귀함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영혼의 귀함을 아는데 이 육신의 귀함을 또 몰라요. 우리 육신 안에 내 영이 거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 안에 내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관리하고 육체적인 과로가 되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과식하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빨라요. 해근이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 과항 때문에, 그 과체중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체중이에요. 비만이에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멋진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오늘 목사님 얼마나 핸섬한지 몰라요. 부러워 죽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적인 과로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툭하요. 아이고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해야지 뭐.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나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 자신을 비하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격도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돕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화장실 쉴 때 다 해부장으로 치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외부에서 돕는 손길이 많은 걸 우리가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혼자가 아니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500만 원 작년에 지원받아서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에 돕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틀을, 자기 스스로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담을 만들어 놓고,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아이 가까이 가지마, 이렇게 싸운다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나만의 틀을, 나만의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분도 내 친구가 돼야 되고요, 이분도 내 친구가 돼야 되고, 이분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최동원 센터장님 봐요. 작년에 나누리 센터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 이상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한 500만 이상 피해를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 되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신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귀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할렐루야. 영적인 기본의 삶은 무엇인가 봤더니 나와 계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장주건강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의 은혜를 개발하는 일에,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첫 주는요, 숨은 그림이 어려웠어요. 목사님 못 찾겠어요. 그런데요, 어제 숨은 그림 했더니 목사님 힘내요. 10개를 그냥 공동장을 그 자리에서 다 찾아버리냐, 다 찾아버려. 다음 주는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정신적인 외로움이 있고 나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 빠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무엇인가 봤더니 낙심이더라고요. 육체적인 낙심보다 영적인 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850명과 싸워 불로응답받고 비도 내리게 했고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이 엘리야가, 이 승리했던 그가 그 후에 여전히 아합왕이 있었고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있어서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환상은 여전히 나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환상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 그냥 뭐가 불에서 번쩍번쩍 나올 것 같는데 아니라 오늘 그러기에 얼마나 귀한 좋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부흥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부흥하면 좋음도 있지만 문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장, 영적인 일들이 내게 오게 되면 악한 것들은 더 득세한다는 거예요. 기도 받아야 할 시간에 기도 못 받게 하고, 기도를 이룰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오늘도 한 분이 오늘 나와서 정말 기도받고 가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서울로 그냥 올려버려요. 무엇이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만큼 악한 것들은 나를 방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기에 오늘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 끊임없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
그래서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진체 속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의 내용을 봅니다. 어떤 게 영적인 진체인가? 1번 시작.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 보러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슬럼프가 아닌가? 예배가 나의 가장 귀함이 돼야 되고 예배가 나의 가장 좋음이 돼야 되고 예배가 나의 가장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영적인 슬럼프의 두 번째 내용 시작.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 속에 나오는 것이 결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행함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슬럼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목사님 모시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역사, 내 마음에 묵었던 것이 갈아엎어지는 역사,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내 마음을 찢어지면서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초청 강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초청 강사가 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무리 바빠도 그냥 있으리라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작. 새로움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사람들은요 꿈을 갖지도 않고 꿈을 발견하지도 않고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새로움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더니 목사님 저 죽을 때 그거 안 도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거 우리 얼마짜리인데 저거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없어요. 다들 도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의 내용 네 번째 시작. 교회의 영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저께 차 25인승 사놓고서는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해놓고 또 전기공사한다고요. 아나치 우리를 잡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다. 그런데요 물질의 부담이 되면 안 되고요 더불어서 기도의 부담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오나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없사오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미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 내용 시작. 화를 두고 보자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를 내 안에 품어요. 화를 내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풀어야 되는데 그걸 간직해요. 간직해서 집에 가서 그럴 수는 없어. 아이고 내가 두고 봐야 될게요. 아마 지는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한번 아니 그냥 한 거예요. 저쪽 보면 또 시험 들까봐 이쪽 보고 한기요. 아이고 또 참 여기 또 시험 들고 내가 이쪽 보고 시험 들까봐 여기 보고 한 거라니까. 저쪽 보라고? 알았어요. 저쪽 볼게요. 저쪽 볼게. 우리 박경자님 저쪽 보라고. 두고 보자를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사람들을
6번 시작. 돕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고 혼자 한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흔히들 목회자들이 말하는 늙은 닭, 발도 못 닦고 그냥 다른 애들만 팍 쪼이고 이렇게 말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이 늙은 닭들이 뭐를 하냐? 돕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아요. 그냥 혼자 해버려. 아이고 혼자 하지. 안 돼.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도와가며 그것이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도울 줄 알아요. 도움도 안 받으니 도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천대교가 제가 처음에 와서 아주 심심하고 이 불도 5개 밖에 없고 지금 화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도 없고 이렇게 잘못했던 게 나누면 복이 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누는 것이 좋음이다. 오늘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 영적인 슬럼프에서 이겨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려면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빨간 글씨 봤더니 누워 잤고 먹었고 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잤더라. 잠자고 먹고 잠자고 먹고. 할렐루야. 이게 뭘까? 영적 슬럼프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가운데 보게 되면 60대 이후부터 잠이 줄어든대요. 이 말은 뭐냐면 70대, 80대 가면 잠자는 이 평균 잠자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뻘떡 일어나서 잠을 못 잔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육체적으로 온몸이 아프고 막 그런데 잠이 안 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설교할 때도 했지만 잠자게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을 푹 자는 일에 목사님 너무 많이 자나요? 아니요, 너무 많이 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자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피곤이 풀도록 그냥 만들어. 정말 저도 피곤할 때는 잠을 14시간, 15시간 잔 적도 있어요. 한 번도 안 깨고요. 놀라지도 않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 휴식하는 것,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 이 안식이 왜 필요하냐? 오늘 영적인 안식에 굉장히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을 안식년을 주고 안식원을 주고 우리 농사도 마찬가지 7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쉬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년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2번 시작.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자. 내가 영적으로 목사님 내가 나이가 90인데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영적인 슬럼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책임질게요.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할 일이 남아있고요. 나를 통하여 전화 한 통의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는 그걸 잘 아세요. 자기 잘못해도 전화해서 동료를 아이고 집사님 좀 도와주시오. 권사님 좀 그렇게 좀 해주시오. 네, 우리 힘들잖아. 같이 기도하자. 독려해주고 협력해주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직접 앞에 가서 지휘주는 해요. 권사님 이것도 해주시고 권사님 저것도 해주세요.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할 일들이 남아있음을 기억할 때 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먹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선한 일이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이고 저놈은 난방 왜 안 드시네 이렇게 하면 그 음식이 독이 돼요. 이왕이면 이쁘게 좀 말해주세요. 제가요 장례 원사님 김종원 장로도 뭐라고 할 때마다 속이 상해요. 내가 당하잖아요. 집에 가서 당하잖아요.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토요일날 보면 장례 원사님이 아이고 그것도 못해요. 아이고 빨리 해요. 이럴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알려줘요. 듣는 사람 힘들어요. 선한 일에 여러분의 말과 내 말이 은혜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사랑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복된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한 일에 힘쓰는 역사. 네 번째 시작. 자꾸만 주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운 강사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이 내 삶의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오해와 섭섭한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섭섭마귀가 얼마나 드글드글한지 몰라요. 조금만 뭐하면 삐져요. 삐진 귀신이 얼마나 득세한지. 목사님 저 삐졌어요. 목사님 저 교회 삐졌어요. 안 나갈래. 혜민이가 주의를 하는 하도 많이 들어요. 섭섭마귀가 얼마나 많은지요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거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왜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 섭섭의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할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